justification, sanctification,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우리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 칭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살아가는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상관관계를 성경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그 칭의와 성화를 칭의를 앞에 부분에서 다뤘는데 칭의와 성화를 같이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화 없는 칭의는 뭐가 되죠? 성화 없는 칭의, 그것은 도덕 불감주의, 그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아도 돼. 물론 구원을 정말 받았으면 행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역으로 칭의 없는 성화, 그것은 율법주의고 종교가 되죠. 나의 행함으로 최종적으로 의를 얻겠다,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두 개를 함께 놓고 서로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먼저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한다. 칭의에 대해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의 진리는 구원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인데, 이 칭의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격.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을 칭의라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칭의다. 그래서 이 칭의를 어떻게 얻습니까? 종교는 이 칭의가 나의 종교적인 열심, 그러니까 나의 행함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가르치는 게 종교고, 기독교는 칭의가 언제 주어지죠?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그래서 행함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칭의라고 그런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10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며 또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거저 베푸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가라고 그런다. 영어로 imputation. 전가라는 게 뭐냐?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셨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 그 다음에 역으로 우리 죄인에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의를 주셨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께 우리는 죄를 드렸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신학은 이렇게 읽어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신학은 성경 말씀을 좀 더 선명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중전가라고 합니다. 이중전가, 더블 임퓨테이션, 이중전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래서 이중전가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러한 이중전가가 왜 발생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발생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가 그러면 의미하는 것들이 뭐냐? 칭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칭의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법적으로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는 게 칭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법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결코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절대로, never, 그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게 칭의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칭의는 단순히 무죄 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요즘에 그 큰 액수가 얼마 정도가 큰 액수일까 모르겠지만 한 10억 정도라고 칩시다. 제가 10억의 빚이 있어요. 제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억의 빚이 있어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제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것만 해도 은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죄의 빚을 가져가셨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은혜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뭐예요? 저한테 100억을 줬어요. 10억의 빚을 탕감해 주고 100억을 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럼 무죄 상태잖아요. 무죄 상태로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상태로 바꿔주셨다. 거지를 부자로 만들어줬다. 거지를 빚 없는 자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빚쟁이를 빚 없는 자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빚쟁이를 부자로 만들어줬다. 이게 칭의입니다. 단순히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졌다. 이게 칭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별명을 짓고 싶어요. 역사상 가장 불공평한 교환이다. 역사상 가장 불공평한 교환이다. 이게 교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나는 똥을 줬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그 대가로 금을 주셨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받아서 좋을 것이 없는,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받으면 더러운 오물을 드렸는데 상대방은 나에게 너무나 값진 금은 보화를 주셨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불공평한 교환이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106페이지. 칭의란 단숨에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칭의는 신분에 관한 것이죠. 성화는 체험이고, 칭의는 신분에 관한 것이고 성화는 체험인데, 저는 예수님 믿고 점점 더 의로워지고 있습니다. 그게 칭의가 아니에요. 칭의는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의는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나아지거나 퇴보하는 것이 아니죠. 완전한 의가 완벽하게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칭의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의를 얻고 구원받았습니다. 확신을 이야기하죠. 왜?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원이 출발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는, 가톨릭이나 다른 종교들은 뭐예요? 칭의가 노력으로 주어지는 마지막 판결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져서는 안 되죠. 가지면 건방진 게 되는 것이고, 가지면 교만한 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인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그게 믿음이죠. 근데 어느 쪽이 더 교만하고 건방진 것인가? 사실은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게 더 건방지고 교만한 것이죠.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교만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뭐예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오히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진정한 겸손이다. 그래서 칭의에 관한 세 번째 특징은 단숨에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의를 받을 자격이 없다. 자, 5번에 칭의에 관한 다섯 번째 우리 특징이 뭐냐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자격입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 신앙의 직분, 연륜 상관없이 오늘 믿은 새 신자와 30년 믿은 오래된 신자와 가지고 있는 칭의는 동일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교회 안에 보면 어떤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이나 어떤 것의 사회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스로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신다. 나를 더 복 주신다. 그 더라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우리의 의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라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같은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같은 의가 충만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동일한 의죠.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신앙의 연륜이 길거나 직분이 달라지거나 절대로 교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벗기면 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는데 벗기면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것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지. 근데 그거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노력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칭의를 얻는 길이 뭔가, 칭의를 어떻게 얻는 것인가. 여러분 106페이지 보시면은 밑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했을 때, 불교, 힌두교, 또 제가 다른 종교라는 것은 가톨릭도 다른 종교입니다. 근본적으로 종교는 뭐예요? 모든 종교는 기독교와 함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멸이시고 높으신 분이다. 인간은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소멸적이고 죄의 존재이다. 그러므로 이 부족한 인간이 완전한 신께 나아가는 길이 뭡니까? 그것이 종교적인 열심이나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종교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종교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복받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스님들도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왜냐하면 극락이라는 단어보다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더 와닿기 때문에. 부처님 믿고 천국 가자. 가톨릭도 뭐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자. 지옥 가지 말고 최소한 연옥은 가자. 그래야 천국 갈 기회가 생기니까. 모든 종교는 뭡니까?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내 노력으로 하늘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이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칭의가 언제 주어집니까? 칭의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자격, 구체적으로 천국 들어갈 열쇠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키라면 그 칭의가 언제 주어져요? 일생을 통틀어서 한 노력을 또는 행함을 합산한 최종 점수를 가지고 누가 판단해요? 신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지 않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종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본능에 맞아요. 그래서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니까 코미디 수준의 완전히 진리를 벗어난 허무맹랑한 내용인데,
1,000만 명이 넘었어요. 다 종교인이 아닌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높은 평점을 줍니다. 왜? 인간의 본성에 맞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살면서 선행을 행했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에 맞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 신께 나아갈 수 없다. 왜? 너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우리와 무한한 차이가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한 발을 뛰는 순간 그 무한함은 더 느껴질 뿐이다. 우리는 신께 우리의 노력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 임마누엘 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의를 주시고 우리를 데려가신다, 천국으로. 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누구의 행함이 주되냐면 사람의 행함이 주이지만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근데 가톨릭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인하진 않죠. 근데 예수님 믿고 그것은 기본이고 뭘 해야 돼요? 미사 참석, 세례, 성찬, 선행, 고행, 이걸 합산한 점수로 나중에 판단되는 거니까 결국 예수님은 그냥 밑자리고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함이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를 종교로 만든 게 가톨릭인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종교는 당신이 하시오. 기독교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 말씀인데 여러분 107페이지 책에 있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일을 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은 내가 당연히 받는 내 노력의 대가로밖에 안 되는 것이지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 죄를 통해서도 멀어지지만 노력을 통해서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지만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기 의를 쌓아나가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노력 안 하나? 이게 성화 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잠깐 칭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설명으로 만족하시기 바라고요.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수록 하나님께 못 가요.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계속 읽겠습니다. 8절까지. 일을 아니할지라도 노력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믿음은 무엇이죠? 경건하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칭의를 믿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의를 주시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구원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구원의 복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돈 많이 버는 복, 뭐 건강의 복, 이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인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율법의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래서 좀 그 한자어로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죠? 자, 루터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완전히 영안이 열리고
정신이 좋은 쪽으로 획가닥해서 일어나는 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죠. 루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세에 간헐적으로 그러한 불꽃이 튀겼지만 그것이 정말 큰 불로 번지지를 못하고 그냥 작은 불에 머물다가 쓰러져간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러한 샛별과 같은 그런 존재들도 있었어요. 잔 허스라든지 틴데일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루터나 켈빈이나 지빙글리나 이런 사람들의 이 복음에 대한 깨달음, 그 깨달음을 통해서 복음이 재발견되고 성경의 진리가 다시 재발견되고 그런 종교 개혁이 있었죠. 그때 루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루터의 이야기를. 루터가 1483년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루터는 이 가톨릭 사제였기 때문에 루터의 머릿속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천국과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의의 길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뭘 해야 돼요? 종교적인 열심, 미사, 성찬, 세례, 그 다음에 선행과 고행, 그 다음에 뭐예요? 고해성사, 그죠? 죄를 신부에게 고백하는 거. 이런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그 가톨릭의 그 교리가 꽉 들어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루터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성격의 사람입니다. 성격이 불같고 굉장히 추진력이 강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켈빈은 요한과 같은 사람이에요. 좀 조용하고 사색적이고 비상하고. 그런데 어쨌든 루터는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제니까 미사 참석하고 이건 당연하고 뭐 선행과 고행과 고해성사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이 일설에 의하면은 전해들이 일화에 의하면은 루터 담당 신부가 있었는데 고해성사를 하루에 5번, 6번 하러 오는 거예요. 담당 신부가 바쁜데 루터가 고해성사는 많으면 하루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이 정도 하면 되는 건데 하루에 5번씩 찾아오니까 루터 보고 이렇게 말했죠. 제발 좀 그만 찾아와라. 중요한 일 아니면 오지 마. 중요한 죄를 안 지었으면 오지 마. 루터는 뭐 죄를 많이 지었다기보다는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다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길이 의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루터가 깨달았죠. 이 길은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차가운 하나님만 보게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는 그냥 멀어지고 하나님이 따뜻하게 느껴지기는 그냥 차가워지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 죄가 자꾸 보이니까. 그럴 때 루터가 로마서를 공부합니다. 그 자기가 몸담고 있던 그 대학의 옥탑방에서, 옥탑방 알죠? 성에 있는 그 성문 앞에 있는 위에 있는 높은 방, 옥탑방에서 이 당시에 그 루터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활자로 찍어낸 성경이 아니고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 있잖아요. 두꺼운 책, 도서관에 있는 책을 빌려서 읽을 당시인데 그때는 성경이 외국어로 번역되지 않았죠. 번역하면 죽였어요. 교황 그 가톨릭에서 성경을 번역하면 엄청난 죄로 취급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틴데일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번역하면 안 돼요. 그래서 라틴어로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가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리고 루터가 확 변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때까지 몸담고 있던 그 세계 속에서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의가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판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final justification, 마지막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판결인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지금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토록 노력해도 안 되는 그것이, 노력할 필요 없이, 노력과는 상관없이 노력해도 안 되는 그것이 지금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루터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불같이 일어나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와 다른 종류의 의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이 다른 종류의 의는 진짜 의가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의로움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짜 의.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고급식 롤렉스 시계가 있는데 여러분이 가짜 롤렉스 시계 차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을 좀 높게 봐줄 사람은 없죠. 그건 가짜니까. 근데 이 복음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의와 다른 가짜 의는 어떤 게 있나? 첫째는 종교적인 의가 있다. 종교적인 의가 뭐예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오래 해서 쌓아 올리는 의. 한국 교회도 그런 의가 많습니다. 나는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이야. 그런 말 자체를 하지 마세요. 뭘 쌓기는 뭘 쌓아. 그 말 자체의 뉘앙스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새벽 제단을 매일 쌓고 있어. 나는 주일 제단을 매주 쌓고 있어. 뭘 쌓기는 뭘 쌓아요. 그냥 주일 예배 가는 거지. 종교적인 의. 나는 한 번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적이 없어. 도덕적인 의로움. 나는 법 앞에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어. 나는 도덕을 어긴 적이 없어. 나는 한 번도 딴짓 한 적이 없어. 그 의. 물론 도덕적으로 사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가 의를 쌓아가는 방편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또 세 번째,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행동인데 상대적인 의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의.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나는 너보다 나아. 우리 남들 험담할 때 그런 얘기 하죠. 그 사람 몹쓸 사람이야. 이렇고 저렇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막 깔아내리죠. 그죠? 깔아내리죠. 객관적으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감정을 실어서 깔아내릴 때 나의 의가 세워지는 것을 느껴요. 나는 저렇지 않아. 예를 들어서 내 나이 또의 사람들은 다 이런 짓 하고 다니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나라도 청년들 중에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있으면 그렇게 안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나는 저 사람들 같지 않아. 나는 더 깨끗해. 이게 상대적인 의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의가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는, 이 은연 중에 많이 추구하는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왜 의를 추구할까? 왜 의를 추구할까? 왜 자기 의를 추구할까? 왜냐하면 의라는 것은요, 없으면 불안하고 수치감이 드는 그런 어떤 것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신론자도 마찬가지예요. 무신론자도 자기 의로움을 추구해요. 왜? 그것이 없으면 자기 어떤 존재감 또는 자기 어떤 안정성 이런 것이 훼손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수치감이 들기 때문에 의를 추구하는데, 상대적인 의로움도 의로움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능력이나 성취에 따른 의로움도 많이 작용해요. 나는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룬 사람이야. 나는 높은 자리에 간 사람이야. 그래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기의에 도취됩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일수록 자기의가 결여되어 있고요. 세상적인 의, 좋은 의는 아니에요. 근데 가난하면서도 이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 있죠. 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 예를 드는 거니까 가난한 사람을 폄하하거나 부자를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난한 거는 저런 사람들처럼 법 안 지키고 사기치고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저 사람들이 부자인 이유는 그냥 사기치고 법 안 지키고 그냥 욕심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지,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 그것 또한 자기의죠. 부자가 자기의 성공이나 자기의 성취를 가지고 의로움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면서 의로움을 느끼는 것, 이 모두가 다 가짜 의예요. 진짜 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진짜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밖에 아니다. 이것이 칭의다. 그 다음에 성화는 뭐냐?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칭의를 준 믿는 자들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구원을 말한다. 그래서 구원을 세 단계로 볼 때 칭의의 단계가 있고요,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칭의와 함께 시작되는 성화의 단계가 있고요, 성화의 종착역인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단계는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칭의는 믿는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화는 뭐예요? 중간에 이 땅에 성도로서 살면서 이루어가는 게 성화인데, 칭의는 일방적인가요, 쌍방적인가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화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화는 쌍방적이죠.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인간의 순종과 열심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구별 못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중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딱 듣고 난 다음에 이 구원이란 단어를 천국 가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그럼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인가? 종교 모드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구원의 영역 중에 뭘 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은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칭의와 성화를 구별을 잘 못해요. 그러면은 이 삐뚤어진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삶의 구원을 말하지, 체험의 구원을 말하지, 신분의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닌데 뭘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인가 우리 살펴보았지만 마태복음 25장인가 31절부터 보시면은 마지막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을 한 사람 예외 없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그 앞에 다 서야 되죠. 양과 염소를 나누죠.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양들을 보고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집단적으로,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왔다. 의인들아.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이 헷갈려요. 아니, 예수님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너는 나를 믿었느냐? 또는 이 의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들이다, 이렇게 안 하시고 행함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그럼 나는 물을 몇 번 갖다 드렸는가? 음식을 몇 번 줬는가? 이러고 앉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우리 그 유튜브 영상에 올라가 있거든요. 금요 예배 영상이 지난주에 올라가 있으니까 마태복음에 관한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인데, 이것은 칭의가 만들어내는 성화를 말씀하는 것이지 행함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칭의가 있으면 성화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반대로 성화의 열매가 없으면 칭의가 이건 가짜인 거예요. 진정한 칭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화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화의 열매가 없는 칭의는 없어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화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성화는 거듭남과 동시에 시작된다. 칭의를 얻는 순간 죄와 도덕성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인식이 생깁니다. 그러면 성화가 시작되죠. 이것을 오해해서 그러면 성화를 이룬다는 것이 죄를 전혀 안 짓고 산다는 뜻인가? 그건 불가능해요. 성경에 나와 있죠. 너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성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지만 이 성화는 간헐적으로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실패하고 일어서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면서 올라가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화는 시간이 걸리고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하지만 믿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화의 칭의와 구별해서 성화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의 주도하시지만 인간의 순종과 결단과 열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성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당장에 완전하게 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죽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역으로 말하자면 성화는 완성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성화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내 삶에서 성화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믿는 자로서의 성화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마지막 110페이지 보시면은 성화는 이런 특징들로 일어납니다. 성화는 사람이 말도 부드럽게 하고 또 잘 웃고 평안하고, 근데요, 예수님 안 믿어도 말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심성이 고운 사람이 있습니다. 성화는 그런 것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성화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세상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이 증가해야지 성화가 됩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증가하지 않고 성화될 수 없어요. 성경적인 지식이 증가하지 않고 성화한다는 것은 마치 이것 같아요. 나는 영양식을 안 먹는데 근육을 키우겠다. 영양식을 안 먹는데 근육을 어떻게 키워요? 운동을 해야 되지만 영양식이 들어와야지 운동해서 근육이 키워지지, 먹는 게 없는데 운동한다고 근육이 커요? 안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성경 공부는 싫어.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가서 봉사라는 걸 하겠는데 성경 말씀은 골치 아파. 그냥 말씀은 별로 안 봐지네. 그냥 열심히 봉사하지 뭐. 그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죠. 성화는 지식으로 출발해요. 지식이 있어야 성화가 돼요. 두 번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성화가 되는 거예요. 지혜는 어떤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과 지식을 바탕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되며, 이러한 인도 받는 속에서 나타나는 지혜는 대인관계와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할지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정할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성화예요. 또 세 번째, 지식과 지혜가 필요하다. 세 번째, 성품입니다. 성품의 변화가 지혜이다. 성경적인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성품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근데 이 성품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저는 가장 핵심은 인내라고 봅니다. 인내, 참을성. 그리고 네 번째,
지식, 지혜, 성품, 그리고 감정이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색적인 사람이 있고 좀 더 밝은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타고난 천성은 달라요. 그런데 감정이 평강하게 안정적으로 더 지속되고 더 단단한 것이 성화의 증거입니다. 우리 감정을 흔드는 요소들이 많죠.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감정의 소용돌이를 안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관계나 상황 속에서 감정의 소용돌이가 생겨요. 근데 이것이 빨리 가라앉을 수 있는 것이 성화입니다. 소용돌이가 발생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소용돌이 발생하지만 이것을 빨리 가라앉힐 수 있는 게 성화이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사람은 성경적이면서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이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있어, 세상은 밝아질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긍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라고 맡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여유가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아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이게 제가 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정적인 안정이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 믿는 믿음은 어디서 왔어요? 지식에서 왔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도 말씀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가 들어오니까 성품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모든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지 내가 잘나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방언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화의 증거로 없어요. 신유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나온 거는 전부 다 내적인 성품에 관한 거예요. 절제도 성화의 일부입니다. 나는 스마트폰 한번 들어가면 절제가 안 되고 1시간, 2시간 거기 머물러. 이것도 성화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많이 성화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충성도 성화의 일부고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섬기는 속에서 성화의 열매들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또 도덕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거짓말에도 민감해지고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일도 잘 못 넘어가는 것이 성화를 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서양 사람들은 남이 안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득대로 하는 것이 서양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점점. 그게 성화의 특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난다. 이게 성화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죄의 가장 깊은 뿌리예요. 이거는 믿거나 안 믿거나 다 똑같아요.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데, 성화가 두드러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면 자기를 은혜롭게 망각할 줄 압니다. 그냥 뭐 나에 대한 어떤 그 초미의 관심사들이 점점 더 희석되고 줄어들어요. 왜? 자기를 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가족 속에서도 섬기려고 하고, 이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성화가 되는 사람은 신앙의 확신은 단단하지만 자기 아집은 없어야 돼요. 자기 어떤 인간적인 아집과 고집은 성화의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되는 사람은 점점 더 자기 이야기나 자기 자랑이 줄어듭니다. 반면에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공동체에 관심을 가질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성화가 얼마나 되고 있나 이걸 비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어느 쪽으로 쓰이고 있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성화의 과정과 열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성화를 말하는 거죠.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은 도덕성을 말해요. 덕의 지식이 나오죠. 아까 제가 지식 강조했죠. 성화에 지식이 필요하다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게 성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덕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경건이 있어야 되고, 형제우애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게 성화입니다.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뭘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이쪽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는 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자기가 죽는 게 성화예요. 그래서 정말 친한 사람이면 이런 조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보니까 친한 사람이면 사랑으로, 그죠? 지적질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너는 이 부분이 참 안 죽는 것 같다, 못 죽는 것 같다. 이게 좋은 조언입니다. 이 부분이 참 못 죽는 것 같다. 이 부분이 죽어야지 네가 좀 평강할 텐데. 사실은요, 우리 살려고만 발버둥 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요. 근데 복음은 뭐라 그래요? 죽을 줄도 알아라. 죽을 줄도 알아야 돼요. 내 기준, 내 야망, 내 어떤 그 꿈, 내 욕심, 여기에 죽어야지 성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참 예수님 믿고 감사한 게 야망이 죽어가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야망이 죽어간다는 것이, 저는 옛날에 야망을 놓치면 그것은 인생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야망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야망은 헛된 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야망 자체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야망을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라, 이게 야망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게 성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인내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활짝 웃으셨다 이런 거 봤어요? 예수님이 미소를 머금으셨다 이런 거 못 봤잖아요. 우리 성화를 세상적인 행복과 착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성화의 엑기스는 뭐예요? 참으심이죠. 오래 참으심. 그게 성화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칭의와 성화의 상관관계를 요약하자면, 칭의는 성화의 출발점이다. 칭의와 성화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성화를 무시하고 칭의만 강조하면 구원파와 같은 도덕 불감증에 빠지게 되고, 칭의를 모르고 성화만을 추구하면 율법적인 종교가 됩니다. 기독교는 칭의와 성화가 함께 있는 것이고요, 칭의는 법적인 선언이고요, 성화는 체험의 과정입니다.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화는 하나님의 주도 아래서 인간이 협조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고 인간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칭의는 단번에 영원히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칭의는 이 세상에서 이미 완성되었어요. 그죠? 주어질 때 이미 완성되었어요. 하지만 성화는 이 세상에서 완성될 수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것이다. 하지만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 죄를 통해서 무엇을 강화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강화하죠.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가 용서받는구나. 이 믿음과 은혜를 강화하게 되죠. 그리고 칭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성화는 개인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순종적인 사람과 덜 순종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엔가 이 공부를 하면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공평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불공평하게. 왜냐하면 예수님을 불공평하게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는데 천국 가는 성도들도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상급의 심판을. 그럼 누가 물어요? 천국 가면 그럼 상급이 다르냐? 다릅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떻게 천국이냐? 거기서 차이가 있으면 더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고 덜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고 그러면 거기도 차등이 있는 불공평한 사회가 아니냐? 저도 다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그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대부흥 대각성을 이루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천국 가면 이 세상에서의 성화의 정도에 따른 상급이 다르다. 그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진실이다. 하지만 천국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작은 영광 때문에 더 큰 영광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더 큰 영광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작은 영광을 가진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우쭐해하지도 않을 것이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더 이상 가는 정의는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가봐야 알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칭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화를 열심히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표대 없이 나가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의 표대가 뭐예요? 우리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성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들이 있죠. 여러분이 제가 지금 종이 드리고 쓰라고 하면 다 쓸 수 있을 거예요. 뭐 내 남편, 뭐 내 아내, 내 자식, 뭐 내 직장 상사, 뭐 명단을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 상황, 이 어려움, 뭐 이 몸의 고통 모르겠어요. 근데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화의 도구들이다. 우리가 없앨 수 있는 문제들은 없애겠죠. 그러나 못 없애고 어쩔 수 없이 붙여야 되는 부분들은 뭐예요? 성화의 도구들입니다. 100% 성화의 도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사도 바울처럼 표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성화의 도구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